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죠. 특히 유다는 이 서신을 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남동생, 물론 여자 동생도 있었습니다만은 남동생이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유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시몬, 이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후로 그들이 변화되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면서 언제나 기록에서 이렇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물론 야고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하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아마 AD 6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특히 유다는 그럼 무슨 일을 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건대 유다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히 순회 복음 전도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읽어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악한 자, 세상에 악한 자, 조롱하는 자, 또 꿈을 꾸는 자, 가만히 들어온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적고 싶었는데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러한 필요를 느껴서 갑작스럽게 유다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 안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러한 수사법이 나오는데 특히 병행법의 수사법이 나오죠. 고대 그 서신에서 주로 쓰였던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씀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동일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악인, 패역한 자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말을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다서를 읽을 때도 역시 동일하게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유다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악한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웠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인권을 내세우고 또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들이 악한 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특히 읽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에 특히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주는 영적인 그러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다서에서는 여러분 20절 이하에서 4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국률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놀라운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끔 이 말씀은 격려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유다 선생님이 이 힘있게 악한 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용서받는 자들에게 죄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그런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런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기까지 그렇게 중하고 무거웠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별된 또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특히 유다서는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각 서신마다 인사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말은 처음에 내가 편지를 쓸 때 무슨 말로 시작할까라는 것은 그 편지를 쓰신 서신자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편지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특히 사랑을 받는 자다. 부르심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랑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임의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특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하시고, 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데,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그러한 인사말과 다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누구를 위하여 살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남은 생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지키심과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곳곳에 다니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더욱 많고 더욱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그렇게 말하죠.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임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컴패션, 이런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사랑, 모든 일에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그 영역이 점점 확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 2장에서는 5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죠. 늘 이걸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더욱더 어제보다도 더 확장되고 넓어져, 더 커지고 넓어져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를 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3절에 가니까 원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갑자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이 믿음,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힘써 싸워야 될 그러한 필요를 느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이 지키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음이 지켜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다 이 선생님이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쓰려다가 아니 이것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갑작스럽게 이것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왔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마지막 때가,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모든 그런 후반부가, 인생의 후반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죄를 따라가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정말로 죄를 범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또 인생의 후반부를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인데 이 믿음을 갖다 꺾으려고, 믿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언제나 대상이 있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다라고,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적에 대해서, 악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유다는 세밀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혹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지금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와서, 악한 자가 누구고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밀레도에서, 밀레도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때에 내가 떠난 후에 가만히 들어온 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가 너희들의 믿음을 꺾기 위하여,
미혹하기 위하여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도 역시 동일하게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는 첫째가 경건하지 않으며 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뭡니까? 유세베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경건한 삶, 경건한 말, 경건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어요. 이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지금 계속하는데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위에 올라가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경건하지 않는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과 말, 경건하지 않게 한 일과 말. 그렇죠.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들어오는 자는 지금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경건한 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경건한 자에 대한 모습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요 4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경외한 자고 그는 기도하는 자고 그는 구제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억으로 시작되는 그 4가지를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는 다 연관이 됩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삶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자예요. 이 4가지는 그래서 언제나 함께 갑니다. 보십시오.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가지고 행하는 것.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고 경건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요 대체 경건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오지만은 그 안에서도 경건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자,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에게는 방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약 150년 간 정도 그 교회를 이렇게 나타나서 힘들게 했죠.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방탕함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에. 세상의 방탕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게 두고 있죠. 악한 자야 방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하고 즐기기 좋아하고 또 은밀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되고 이게 다요 악한 자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방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해방시켰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세운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해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방탕 속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꿔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어떤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방탕에 빠져 있으면서.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들어와서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경건하지도 않죠. 은혜를 버린 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 된다라는 것을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 이것을 갖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막 겉모습으로 말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 이 주인이다라는 것은요, 종이다. 반대로 그런 말이죠. 이 주제를 갖다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그들은 원치도 않고요, 통치하는 것을 원치도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뭡니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크리스천이잖아요.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고 예수님이 나의 주제가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들은 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예수님이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만히 들은 자의 특징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자, 이와 같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인도하심을 보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세들은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그 악한 자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지려는 것, 해와 달 위에 별들 가운데 보좌를 하고, 그렇게 악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려는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진 천사들이 있었죠. 이걸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심판의 결박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가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요, 마지막에 그냥 끝날 때 그들의 활동 기간이 있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요, 결국은 가만히 들어오는 자, 애굽에서 건져낸 자, 처음에 천사로 짐을 받은 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가운데 있다가 결국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 그들 역시도 악한 선생,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 가면은요, 이제는 가만히 들어오는 자를 다른 말로 바꿔요. 그게 뭐냐면은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꾸는 자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한테 미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꿈의 지시함을 받는 꿈의 선지자로 자기를 자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정경으로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죠. 그러나 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로부터는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어젯밤에 꿈이 좀 이상하다고 꿈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들어오는 자를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8절에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방탕이죠. 원래 특징이에요. 방탕함에 빠집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 말은요. 경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경건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거. 근데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제 대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들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영광을 비방하다. 이 말은 부인하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동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곧 꿈꾸는 자, 위에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또 표현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 가인은 아벨을 죽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인은 의로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의가 뭔지 늘 방탕함 속에 있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행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어서요. 그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막 가잖아요. 발락을 찾아가잖아요. 왜 갑니까? 싹 때문에 가요. 싹. 불의한 싹.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의 모습이요. 이 발람의 길로 갔다라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익을 탐합니다. 탐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표현하는 몸이 이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기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 정한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죠. 너네들만 하나님의 종들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왜 너네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명령하느냐? 우리도 역시 너의 지위를 원한다라고. 이 모든 체계를 뒤흔들고요. 반역을 꾀했던 고라였죠. 하나님께서 땅을 벌어지게 하고 그의 모든 가족을 그곳에 삼키게 했죠. 뿐만 아니라 그런 아론의 그 지위를 탐했던 사람들 250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게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러한 길을 쫓고 있는 그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일단은 자세히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요 다시 그 수사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쳐요. 가만히 들어온 자에서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찬을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 같이 공동 식사를 갖다 예찬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죠. 근데 같이 먹어요. 같이 참여하는데 그들은 암초에 불과하다. 암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구름처럼 비가 있는 물을 가진 구름처럼 보이지만 물이 없는 그러한 거짓된 자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절대로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가만히 들어온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고 꿈꾸는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고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의하라. 이런 것과 더불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지금 유다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곳곳에 이렇게 순회해 보니까 곳곳에 교회마다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자, 꿈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지금 급박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이 별똥별이 떨어질 때 흑암으로 돌아가는 별들이다. 수치의 거품을 품는 거친 물결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또 그들의 상황과 또 마지막 때에 주어진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수사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특징입니다. 원망을 잘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대신에 이 사람들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우리 가운데요 원망과 불평 이걸 막 일으키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제 우리가 잠언서 3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책망을 받을 때도 감사하라. 이게 잠언서 5가지를 우리에게 3장에서 가르쳐줬죠. 원망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고 하나님의 이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막 어디를 들어가든 트러블 메이커예요. 막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게 하고 막 이런 이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만을 토하는 자다. 막 불만, 불평이 그냥 막 입에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불만 대신에 기쁨이 가득하죠. 언제나 감사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요. 자, 그 사람들은요. 정욕대로 행합니다. 정욕대로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는 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을 쫓는 삶은 영원히 그것이 남는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바울서도 얘기했듯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듯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만 뭔가를 행하고 그거 업적 그 공로를 갖다 막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또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다 자기의 탐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만 쫓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면서 해야죠.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말했듯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행하는 자로 즐거움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명확하게 그 모습을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 꿈꾸는 자, 이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의 모습을 이 말씀으로 분별하라라고 지금 유다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요. 이 가만히 들어오는 자, 꿈꾸는 자, 그리고 조롱하는 자,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들의 미혹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모습을요. 자, 19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열을 일으킨다. 육에 속한 자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디를 가든 편을 갈라요. 서로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요.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성령이 없어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 20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 옛날 성경에 건축하라 얘기했죠. 세우라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만 너 자신을 세워가라. 그 거짓 교사의 말 듣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모양, 그들이 행하는 일, 그들이 행하는 말 듣지 말고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가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그런 8개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가 무슨 일인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이스먼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에서 난댔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너 자신을 세우라. 너의 인생을 세우라.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가 부응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성령에 의존하면서 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6장 18절 이하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거짓 선생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때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꾀임에도 우리는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한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믿음의 도를 지켜낼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조급해서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때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이 선생님은 우리에게요 이 막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조롱하는 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 자신을 세워라.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긍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은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23절에 보니까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그 육체로 더럽힌 옷 이것은 죄악을 얘기하죠. 죄를 짓는 그들은 죄를 미워해라라는 그렇지만은 두려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또 거짓 선지자가 온다고 해도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가 있다. 그러니 그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삶을 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흠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남은 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유다 선생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긍휼을 기다리며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남은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